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백성의 올로단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리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다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바랍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자 백성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을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리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베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두 제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제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이제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 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녕 이 사람은 어려운 분이셨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좀 간단한 입당식으로 해서요. 원래 우리가 말씀이 전래 전에 읽어야 될 복음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매일 미사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독서 전에 루카복음서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보고 계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는 곳 근처 베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드디어 당신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심에 준비하는 어린 나귀를 한 마리 데려오라고 이제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십니다. 여기 보면은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는 곳 베파게와 베타니아 이 지명을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사가는 공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지명이라기보다도 그 지명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좀 묵상을 같이 해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심에 숨은 뜻 과연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또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느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장막,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전.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까지도 이 타락의 길에 동참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에, 이 장막에 거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여 년 전에 에제키엘이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도성에 징벌이 다가왔다. 너는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놓아라. 너희는 쳐 죽여라. 동정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늙은이도 젊은이도 처녀도 어린아이도 아낙네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내 성전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여라. 그런데 내가 보는데 하느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서 커룹들 위에 멈추었다. 커룹은 케루빔, 천사, 천상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서 케루빔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케루빔들, 커룹들은 날개를 펴고 내가 보는 앞에서 땅에서 치솟았다. 그들이 하느님의 집 동쪽 대문 어귀에 멈추었는데 하느님의 집 동쪽 어귀에 하느님의 영광이 멈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그 동쪽 대문 어귀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에제키엘 예언자가 자신이 본 환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에제키엘의 예언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 하느님의 현존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지 않고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자리 잡고 있음을 환시로 보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느님의 영광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에제키엘 43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대문으로, 즉 동쪽으로 난 대문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동쪽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 소리는 큰 물이 밀려오는 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빛이 났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하느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야훼의 집, 주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갔다. 그때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집이, 즉 예루살렘 성전이 하느님의 영광으로 다시 가득 차 있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네, 이걸 집어넣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십니다. 30여 년 전에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성모님을 통하여 오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정체를 자신들이 선물을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냅니다. 헤로데 임금은 이 아기의 탄생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지상에 참된 왕의 탄생을 장엄하게 선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선물, 헤로데의 두려움, 천사들이 합창소리,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왕이었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그 옛날 다윗 왕이 계약의 궤,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계약의 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의 성막으로 장엄하게 행군하였듯이 이제 성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된 왕, 온 우주 만물의 왕,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한 왕으로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당당히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루카를 비롯한 마테오와 마르코 복음사가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와 베타니아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명의 속에는 단순한 지명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성전 동쪽입니다. 성전의 서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에제키엘 예언자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자리를 잡았다? 어느 쪽에? 동쪽에 자리를 잡았다 이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더 이상 하느님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동쪽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에제키엘이 환시를 아까 금방 들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동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다시 하느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되돌아오심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에 하느님의 영광이 가득히 흘러 넘친다는 내용을 금방 들었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영광이 되시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동쪽에서 올리브산, 베파게, 베타니아 이 동쪽의 도시들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복음사가들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구약의 하느님의 영광이 드디어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원래의 자리,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심으로 구원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 순환 성지주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준말을 타고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화려하게 입성을 하지만 온 우주의 유일한 왕께서 보여주시는 행렬은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평화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어떤 호위병도 어떠한 화려함도 없습니다. 그저 작은 어린 나귀 위에 오르심으로써 당신이 앞으로 오시게 될 하느님의 사람, 약속된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 왕, 아도나이, 로드, 주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예언자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참된 왕,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딸 시온아,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딸 예루살렘아, 너희들은 한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딸 예루살렘에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너무나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 전쟁에서 쓰는 활을 꺾으시어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9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들, 이 예언은요, 우리가 지금 처음 듣는 생소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너무나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이 500년 전에 스가랴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이제나 저제나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그들은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그분이 당신 자신의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견하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창과 활을 사용하여 백성을 통치하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창과 활이 아니라 의로움과 정의와 평화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악과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전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전투를 치르시게 됩니다. 우리는 성삼일의 전례를 통하여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진 면목을 만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전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등을 보이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아들로서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당당한 모습으로 이 전투에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악과 또 죽음과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사가는 이 거룩하고 무죄한 젊은이의 숭고한 죽음 앞에서 본시오 빌라도의 다음 고백을 유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들어봅시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당시 그리스어를 쓰고 히브리 말을 쓰고 라틴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명패를 볼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사절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라고 쓰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다. 형제 여러분, 신앙은 두 번이 없습니다. 신앙은 한 번입니다. 내가 한번 믿음의 길을 걸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끝까지 걸어야 됩니다. 한번 썼으면 예수님의 피로 얼룩진 그 믿음의 그 열매, 그 성령이 내 가슴에, 내 영혼 속에 한번 쓰여졌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사형을 명령한 빌라도는 우습게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을 온 우주의 왕으로 선포한 인물이 됩니다. 참으로 우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무죄한 젊은이야말로 참된 왕임을 선포하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심을 내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 맞이합시다. 여러분은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탄생하신 하느님의 아기가 보이십니까? 참된 왕으로 태어나신 갓난아기를 향한 천사들의 축하의 합창 소리가 들리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축하의 환성을 올립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온 우주의 임금님은 복되어라.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아멘.